오늘은 한번 성령의 불을 체험했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내면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성도를 장악하면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진동을 하기도 합니다. 손이 위로 올라가기도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몸이 뒤틀리기도 합니다. 허허허 하면서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마치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이 손이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악을 쓰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개발과 같이 오그라들며 떨리기도 합니다. 사대가 뒤틀리기도 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팔과 다리가 오그라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성령사할 때는 이런 현상을 느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사역을 10년이 넘은 지금 와서 보니까 참으로 위험천만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예배당 또 기도원 같은 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하게 분별되어야 할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니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폭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령 사역을 하면서 앞에 설명한 현상을 일으키는 성도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떠나갔습니다. 한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안수하니까 위와 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기도가 솔솔 나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기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었냐고 질문했으며 3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귀신에게 쏘은 겁니다. 이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양신 역사라고 하면서 바로 잡아줄 영적인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말에 하면 3년 동안 성령 역사가 있다는 곳은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도 바로 잡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하는 말이 성령 역사가 있다는 곳에 가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은혜를 받고는 일주일은 충만하게 지낸답니다. 근데 2주가 되면 슬슬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예만족을 누려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지만은 저와 같은 전문 사역자, 영성 사역하는 분들이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영의 통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가 심령에 부어져야 영의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에 막혀가지고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길까요? 첫째,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다는 잘못된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 앞으로 자꾸 계속 설명해서 올릴 겁니다. 둘째,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밖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정작 자신의 심령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영의 통로에 열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심령 상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보이는 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성령 사역하는 것들이 모두 이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으려고 능력 있고 불이 있다는 강사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기에 성령 사역할 때와 성령 불, 능력을 받으러 다닐 때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전 다양하게도 내적 기호 사역으로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내면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불은 자신의 영 안에서 계신 성령부터 나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면 관리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앞에 성도와 같이 잘못된 성령 역사를 분별하여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한번 받았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불 뜨겁게 받는 분들이요, 성령 상처가 많은 분들이 더 빨리 받고요, 집안에 우상숭배해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영적인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성령세를 받고 더 강하게 불이 받고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니까 성령 체험하고 자꾸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나오면서 자신 온몸이 한날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집회 오면 먼저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면서 성령 역사가 성도의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 속에서 더러운 상처와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일만 하면 거의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정리됩니다. 한 3일 정도 해야 완전히 정리되는 분들도 있어요. 점차 안정을 찾아 심령에서 불이 나오는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내마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쫓다면 능력 목사가 귀신 불러내서 쫓아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밖으로 나오면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전적으로 귀신이 영향을 받는 성도의 성령의 권능에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근데 스스로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돕는 자가 있을 때 그때 일어나니까 반드시 그렇게 좀 자기 관리가 조금 안 되고 힘드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임상적인 경험이 없고 경험이 많고 고뇌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 가셔서 치유를 한동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분출되어야 귀신을 추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나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영적인 사역자는 어떻게 하면 피사역자에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비결을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능력 가진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의 심령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 밖으로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밖에서 받는다고 인식하고 밖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영의 통화가 뚫어진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도들이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지금 서울에 2, 3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있다. 지금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가도 소용없으니까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밖에서 받으려고 관심을 밖에 두니까 심령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치유가 되니까 예수는 20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이 믿는 건 아무리 똑같은 거다 해가지고 힘들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 신앙생활은 편한데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한테도 와가지고 하루 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며칠 다녀야 그래서 장악이 돼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자신은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와가지고 아무 현상 안 일어나니까 자기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네. 죄송합니다만 자기가 강력하게 마음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에 어떤 분을 기도하니까 귀신이 한 번 묶고 그 다음에 두 번 반대로 묶고 세 번 몸뚱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풀으라고 하니까 고개를 막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다 거의 돌려가지고 다 잠잠해져가지고 또 안 돼가지고 성령이 왜 그럽니까? 반대로 또 묶여놨다고 해서 반대 묶여라 풀어라 그러니까 반대로 막 돌려가지고 하더니 그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라 그랬더니 몸을 막 빙글빙글 돌리더니 그 다음에 풀려가지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묶여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세요. 구습은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가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를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성도가 변하지 않으려고도 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신앙하여 해결될 문제는 첫째로 성령의 불은 자신 영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 자신이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도록 영성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영은 생명 활동과 성령의 역사에서 영이 깨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둘째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령, 온몸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아무리 장구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주여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 사랑을 주여 하라고. 그게 최고로 강력한 기도예요. 그렇게 해야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는 집중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집중. 그렇게 되어야 성령 역사가 자신 안에서 터져서 영에 돋뚫려가지고 자기 불이 나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3차원의 기도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기 머리에서는 기도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여 심령에서 추단된 5차원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을 오해해서 들을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인격체지만 실제적인 어떤 능력과 에너지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육체적 어떤 느낌과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의 뜨거운 느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몸이나 신체 일부가 가벼워지는 불안감 또는 반대로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 환한 빛이 비춰지는 오는 것 같은 느낌, 때로는 한기가 풍겨오는 것 같은 느낌, 한없이 포근한 느낌, 시원한 느낌, 때로는 편안하게 졸리는 것 같은 느낌 등 다양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성령 체험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영이 깨어나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분출되어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면 서서히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시적 현상이 자꾸자꾸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여 성령이 친밀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온전히 되기 때문에 육체가 성령이 장악하여 성령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라 금토에 그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돼가지고 평안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온몸이 치유돼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 뭐 전하고 한 10분, 20분, 30분 저 기도해봤자 1년을 돌아다니도 뭐 아무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성령사를 체험한 결과 성령 세를 체험한 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장악되면 장악돼서 없어져요. 성령으로 변하여 영이 자라면 만큼씩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시현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느끼거나 볼 수 있는 가시현상이 나타났다고 영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성령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런 성령과 관계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면 이미 성령님이 자신을 장악한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택이 없는 겁니다. 일비고 잠자게 성령이 주신 내 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성령의 역사에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과 주거진 받고자 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임재 현상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치료가 됐기 때문에 온전히 한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한나라 될 때까지 잠잠해질 때 편안해질 때까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더 묶일 수가 있어요. 생활 환경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온전히 한나라가 안 되면 자신 안에 문제가 다 안 들어야 자신을 온전히 치료가 돼 온전히 한나라가 되면 바깥 문제가 처세에 없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내면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령의 지배 임재 현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말씀과 성으로 변하여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서 영적 자립을 하면 영적 분석을 하는 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촉구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더라. 성도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수준이 처음에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성령과 관계를 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아 자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발명한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발명하기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은 뭔가, 은혜와 진리, 복음은 뭔가. 그래서 자꾸 능력 있다는 목사님을 바라고 성령의 불 받으러 가는 무지한 성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초장기에 은혜 받으러 할 때 막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 성령의 불을 받으러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한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부터 불을 받고 내 말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립하라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관계해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안에 성령님한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가 이취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상처, 질병, 정적인 문제,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하나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현상을 뭐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자신이 예수님의 성부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은 명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수준높게 개발해가지고 성도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수만 한번 띡띡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원터치 기도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드러났는데 해결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전도 다니면서 만났는데 집을 2채를 다 팔았대요. 나한테 그 해결하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때 언제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치유받고 뭐 속의 걸 다 끄집어내서 내버렸으면 그런 현상이 다 정리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날 건데 드러내놓고 놔두니까 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나 자꾸 나빠져가지고 이 정신 그 병원에까지 입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쳤다고 집을 2채를 날렸대요. 3채 이겼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멀리 있는 그 수용소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치유받은 분도 26년을 돌아다니죠. 보니까 막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 다 껐을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면 오셔요. 오는데 한 번 받아가지고 안 되고 집중적으로 월화 금토 중에 이틀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야 되고. 그래야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온전히 할례를 만들어가지고 평안한 심령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믿고 와보세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월화 금토에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치유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53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사입니다. 권사 직분을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도 저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깨닫고 보니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영이 통해 열리지 않기 위해서만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심장병으로 전철을 타려면 계단을 오르는 것을 꼭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이유는 제가 한창 전쟁이 심하던 1950년에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낳고 보니 딸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이 전쟁통에 딸을 키워서 무엇하겠냐 버리라고 해서 버렸답니다.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생명을. 3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가보니까 그때까지 죽지 않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 병이긴 아이로 생각하고 데려다 길렀답니다. 나중에 뇌출血 받으면서 깨닫고 보니 그때 들어온 상처로 인해가지고 제가 류마티스 관련과 심장병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노천에 다리 밑에다 내버렸다는데. 마음의 상처로 한 해가 영이통을 막혀서 불편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저는 잘하는 분들이 충만한 교회를 소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치유와 은혜를 받았어요. 내적지를 받으면 세상에 처음 태어나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저 모습을 한상으로 보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로 용서했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상처를 떠나갔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오래되어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 빠짐없이 다니며 치유를 받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석 달을 지나니까 들으세요. 석 달. 누마서 관절이 없어 심장도 없어. 그때는 월, 화, 수, 목 4일을 집회했으면 4일 동안 다니면서 3개월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전철을 타고 계단을 올라가 숨이 차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기 전에 3계단을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는 50계단을 걷더니 올라갑니다. 정말 내적 치유는 필요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정말 생고생을 하고 지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질병이 고쳐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하면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도 내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구형 말씀은 다 된다고 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로 저 같은 생고생활로 지내는지 모를 일입니다. 강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에 성도가 영으로 고통당하던 하나님과 영이 통해 열렸고 영적으로 무지에서 당한 자는 그 말이 100%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항상 깊은 영의 기도에 온몸 기도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지지 않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했는데 1억 1천만 원 이익을 봐가지고 그 중에 12조 1,100만 원을 저희한테 헌금해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아파트 30평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주고 들어가가지고 귀에서 나가서 살았잖아요. 참나 지금 잊지를 못해요. 이 권사님 정말 감사할 물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이 개척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은혜가 돼야 그런 분들이 그게 헌금을 해줘가지고 헌금을 통해가지고 교회가 살던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한 번 성령 세례 받고 충만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령이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묶이면 26년 되신 분이 지금 다 용었다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 내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테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올리겠습니다. 말하겠어요. 그분한테 써서 또 저기 저 댓글 달으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축복가 없어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가지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받아 영안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바르게 보고 영적인 면을 진실을 잘 깨닫고 영의 사람 변화에 평생 하나님의 동행함 하여 보고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